18절까지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속보가 왔어요. 우리 충만한 교회에. 뭐라고 안 궁금하십니까? 우리 충만한 교회에 속보가 왔는데 성도들 머리에 사이즈를 재서 올려라고 속보가 왔습니다. 안 반갑습니까? 왜 그러라 그랬을까요? 아이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왕관을 맞춰야 되니까 우리 성도들 머리 둘레를 재서 보고하라고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야, 기쁘시죠? 야, 참 써놓고도 웃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주제가 평강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평강하게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참 정말 참 잘 견디고 간다. 참 잘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각 둘레를 손끝으로 재서 저에게 보고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께 보고 하겠습니다. 야, 왕관 맞춰주신다고 머리 둘레 재서 보고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는 우리 충만한 교회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멘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준비하면서 생명록에 우리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날마다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평강의 하나님인데 첫 번째는 때마다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뭐라고 되어 있으면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신대요. 그래서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나와 함께 할 때는 너희가 평강이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함께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때를 따라서 우리는 견뎌내고 또 그 때를 잘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 98편 8절에도 보면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평강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실 때는 어떻게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를 치겠습니까? 그죠? 쉽게 말하면 풀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자기의 피조물인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 드릴 때 그냥 하기 싫은 찬양이 아니라 정말 그 가사 하나하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안에 평강의 영이 온다 이 말입니다. 오직 이 말씀만이 아니라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풀들도 물도 하나님 앞에서 세상 이 큰 물이 여호와 앞에서 박수를 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찬양할 때 뭐예요? 그냥 부르기 싫은 찬양 억지로 부르고 있고 그냥 길게도 찬양도 부른다 막 이렇게 생각을 우리 성도들은 안 하실 줄 믿습니다만은 그래서 인간만이 또는 이스라엘만이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큰 물, 산까지도 박수치면서 하나님을 찬양 올려드리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평강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잡으려면 준비된 정신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지는 것도 사실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미생물학자가 뭐라 했냐면 루이 파스텔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기회를 잡으려면 준비된 정신이 필요하다. 왜? 오늘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기회의 신. 그러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 우리 인간에게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카이로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가가면 양손에는 저울과 칼을 들고 있어서 카이로스와 마주치게 되면 저울로 잘 분배를 해가지고 잽싸게 칼날로 결단을 내려서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기회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회의 신이 우리가 마주치게 될 때 미련한 사람은 이게 기회라고 생각도 사실은 잘 못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카이로스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준비된 시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기회는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울을 잘 분별해가지고 칼 같은 결단을 내려야지, 그래야만 카이로스의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로스 어깨에는 커다란 날개가 2개가 있고 두 발에는 보조 날개가 있대요. 그래서 사람은 우물쭈물 망설이면 4개의 날개가 순식간에 날아서 올라가 버립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기회가 오죠. 신앙생활에서도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에 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어진 기회였기 때문에 이 시간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 기회의 신은 앞머리에는 머리털이 엄청 많대요. 그래서 앞에서는 확 잡을 수 있는데 뒤에는 머리가 없어서 민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기회가 지나가고 나서 잡아본들 끝이 끝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뒷머리가 민머리가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를 잡으려고 하면 언제든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 쓸모조차도 없다라는 거죠. 허망한 신기루일 뿐이다. 신기루일 뿐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어떤 분은 한 번도 평생 살아오면서 자기 보고 교회 가자고 말해본 사람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한 저기 한 동네, 제가 지지난주에 수요일날 비 오는데 이제 한번 전도 갔다 했죠. 그 동네는 한 5, 60가구가 있는데요. 한 번도 그 동네에 시집을 와서 사는 할머니가 사는 동안에 그 어느 교회도 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더랍니다. 그런데 길거리 지나가다가 제가 그 할머니 허리를 휘어서 그 허리가 구부정한 할머니한테 막 예수 이름으로 막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그러고 기도를 막 해줬더니 교회도 안 다녀봤다는데 어디서 그래서 들었는가 아멘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기회는 그런 것입니다. 오고 싶어도 못 온다 이 말입니다. 순교 아문하십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교도소 가 계신 목사님은 내가 교도소 들어가야 믿는 자들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자들이 깨어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순간적인 그 기회로,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신 그 깨달은 기회로 교도소 들어가셨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깨어나서 기도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때마다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냐? 기회처럼 우리에게 수시로 삶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닫지 아닌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얼마만큼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참 마음에 못이 박혀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못을 치고 나면 어때요? 못을 빼내도 못자국 남죠. 그런데 저는 어느 한 분의 이야기로 통해서 제가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되겠습니까? 라는 말이, 저는 그 말이 저에게도 같은 비수가 꼽혔다 이 말입니다. 그 길거리에 다니면서 폐지 줍고 있는 할머니들이 돈은 많지만은 허리가 펴지지도 못한 사람을 접어놓은 그런 모양으로 갑니다. 그러나 생명 다는 날까지 우리는 일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젊은 날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거든요. 정말 깨달아야 돼요. 폐지 줍는 게 어때서, 뭐 나이무사 쓰레기 청소하는 게 어때서, 외양보호사하는 게 어때서, 당연히 어때서요. 당연히. 그러나 즐기면서 하는 것과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지금 가장 젊은 날, 지금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이 좋은 날, 이 날 밖에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신 건강, 이 건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쌓고자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날 동안 우리가
아플 수도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건강 주셔서 지금 잠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세상의 전리품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어때요? 때마다 함께 하신다는 거. 때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와 있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평강의 영을. 우리가 평강의 영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과 함께 평강의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평강의 영이 임하면 안 될 게 하나도 없어요. 맞잖아요. 웃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하니까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행복하다 그러죠. 그런데 진짜 한번 웃어보세요. 웃으면 그 해피 바이러스가 저절로 올라와서 혼자라도 웃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길거리 가는 고양이가 예뻐서 차를 세워놓고 고양이하고 대화를 해보셨습니까? 저는 예쁜 눈에 보이지 않는 깨알 같은 들꽃 하나하고도 대화를 합니다. 왜? 그네들조차도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할 때 박수를 치는데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평강, 우리 안에 그 평강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얼굴이 찌그러져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신세 타령하고 왜 원망하고 이러고 가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아버지라고 믿으면 내 안에 희락의 영이 들어가 있어야죠. 그냥 웃어야 돼요. 항상 감사해서 웃어. 감사해서. 그래야 되는데 삶에 재미가 없다. 그거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려 주시면 하나님께서 말아치라고 강력한 힘으로 내 속의 어둠을 내리쳐 주시면 우리는 평강의 영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3장 14절에 보면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세메이우스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시해갖고 이 사람 왕따시키지 말고 열심히 그 사람을 섬기면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속에 평강의 영이 희락의 영이 들어가 있으면 모든 것이 감사해서 나의 원수라도 사랑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데 스가랴 9장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우리 안에 평강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움직여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각 그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의 그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저는 이 말에 그럴지라도 제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그 다니엘의 그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7배나 더 뜨거운 불에 더 불을 붙여라 막 그러잖아요. 처음에 순종 안 하니까. 그런데 왜 순종 안 하냐? 그냥 신들에게 우상에게 절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거절하니까 뭐라 그래요?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데펴버려라.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가서 불 타는 데 가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뭐라 그래요?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고 있잖아요. 네 사람이. 그런데 다치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가지고 나오잖아요. 나와서 그 느부갓네살이 뭐라 그러잖아요.
야 진짜 너희의 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풍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리라. 그런 믿음이 우리에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에게 세상의 전리품을 만들어 거부를 만들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연약하실지라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평강의 왕 되신 그 평강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오늘 읽은 16절에도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이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자네. 평강을 주신대요. 그리고 1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날마다 너희가 평안함으로 너희가 은혜를 입으라 이 말입니다. 제가 애기들이 이제 저도 그렇게 잘못 키우긴 했지만 애기들 요즘은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디지털 원주민. 태어날 때부터 휴대폰을 들고 사는 디지털 원주민. 애기들이 울면 휴대폰부터 주잖아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전부 다 이 라식 수술이나 뭐 렌즈나 뭐 안경이나 그렇게 쓰고 이제 우리 애기 같은 경우는 완전히 눈이 이제 마이너스인데 그 애기 같은 경우도 휴대폰까지 사줘가지고 그 애 때부터 그 휴대폰을 들이다봤어요. 근데 여기에 미치다 보니까 영적으로 병이 드는 거예요. 애기들이 다 이 잘못된 그 디지털 속에 빠져가지고 무엇을 가리키고 습득하느냐 이 거짓 뉴스나 거짓 미디어 쪽으로 다 들어가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살아가면서 이 AI나 로봇이나 뭐 이런 그 최첨단의 눈이 그쪽으로만 다 돌아가가지고 아이들의 인성이나 인격이나 모든 것들이 지금 엉망되어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가리키면 아멘이라고 믿지만 우리 아이들은 돈 있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의 아이들은 자기가 편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유행하는 이 아이들 정말 울지라도 우리 손주들은 휴대폰 안 줘야 되겠죠. 세 번째는 일마다 함께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끝나면 하나님이 일하는 시선이 시작이 된다. 이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시선을 나의 생각 속에 들어있는 내 생각을 끊어버리면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시작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게끔 나의 생각을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나를 쳐다봐 나. 아이 제발 뭐라고 되어 있어요?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는 나와 더불어 함께 먹으리라. 너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 뭐예요?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의 주인은 주님이라는 것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자리를 내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노크를 해. 야, 니 맨날 고생해봐라. 니 뭐하지냐? 아이, 니 맨날 다리가 우들거리도록 그렇게 살아본들 니가 되는 게 뭐 있냐? 나한테 한번 맡겨봐라. 맡겨봐봐. 제가 찬송가 327장을 나중에 한번 뭔 노래인가 한번 보십시오. 그 찬송가에 보면 그 327장 찬송가에 보면 그 찬송가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형용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은 내 마음을 주장하니. 여기에 제가 이 찬송을 오늘 부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2절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3절에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나.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을 이 327장 찬송가에 있길래 제가 오늘 찬송가를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고백하여 주의 귀에 들리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과연 내가 나부터 다 드렸느냐는 거예요. 드리지도 못하면서 찬송만 하면 뭐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찬송을 오늘 뺐습니다. 웃으십니다. 우리 여기에 보면은 일만 함께 하시는데요. 방금 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문은 샤르라 그래요. 샤르. 문, 성문 출입구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샤르는 단순한 물리적 문을 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출입구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샤르,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문을 열어드리라는 거예요. 이 문을 통하라는 거예요. 이 문이 뭐예요? 내 자아예요. 내 교만이에요. 내가 착각하고 있어요. 어디 가든지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줄 알고, 내가 없으면 해결이 안 되는 줄 알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시장에 가니까 양쪽 손이 없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놓고 엄청 생각을 많이 해요. 왜 양손이 없을까? 기계에 다쳤을까? 아니면 도박쟁이여서 내가 다시는 도박 안 한다 한 팔을 잘랐는데 또 한 팔을 하니까 또 한 팔을 잘랐을까? 왜 양쪽 팔이 다 없을까? 그래갖고 집게를 가지고 이제 물건을 이렇게 들어서 판매하시는 분이, 신발 판매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내 안에 내가 죽지 아니하면, 야, 우리도 두 발모가지가 부러질 수도 있고 또 우리 두 손모가지가 부러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드리고 샤르 문 열어서 성령님을 모셔드리면서 우리가 이 안에서 주님과 평강을 누리고 살면 얼마나 주님이 두고 보기에도 아깝고 만져보기에도 아깝고 바람 불면 날아갈까, 불면 또 날아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이 예배도 샤르를 통과하는 것처럼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그분의 임재하심으로 들어가야 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샤르, 예수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는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임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제가 잠깐 유튜브를 누가 보내줘서 봤는데,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이제 산소키를 다 꼽아놨는데 목사님이, 할머니는 옆에서 이제 울고 있고 목사님이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이제 목사님이 막 기도를 해주는데 할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숨이 딱 끊어지는데, 진짜 그 영상이 나는 어떻게 찍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요즘은 하도 가짜 AI로 영상을 만드니까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진짜라고 믿어요. 할아버지가 딱 숨을 거두는데 동그랗게 생긴 혼이 나가는데 밝은 빛이 탁 들어와서 할아버지를 딱 영적으로, 육은 가만히 있잖아요, 안고 가는 거를 제가 보면서, 야, 정말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되겠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내 생명이 이렇게 천사에 안기어서 올라가겠구나. 그러면서 항상 샤르, 내 안에 예수님이 임재하고 계실 수 있도록 내 문 단속을 단단히 잘해야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신대요. 읽어보세요. 찾아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요,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눈앞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보지 말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그런 것들 다 떨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을 제가 어느 권사님에게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나는 세상 밖에서 놀았을 것이다.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나는 저렇게 했을 것이다. 그러면 당신들이 원하는 저 원수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그게 복 아닙니까? 그게 감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오직 예수만 믿고 가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아버지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함께 하셔서 날마다 평강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